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다음 16절,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 마귀, 사망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사람이 자유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자유를 뺏겨봐야 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자기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첫째는 이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해방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자유를,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바로 조금 위에 저쪽 나라의 북쪽의 그 정권의 자유가 물론 숨쉬는 자유는 있겠지만은, 자,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나라 같이 문재인 존칭 단수가 만약 요구했다면 고발이 당하면 인신 구속이 되고 그래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누가 문재인 나쁘다 이래 한다고 누구 욕을 한다고 여러분들 인신 구속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또 그런 나라들은 허가를 안 받으면 어떤 지역 이동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부산도 미국도 마음대로 가는데 거기는 못 갑니다. 또 우리는 직장을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학교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그거 없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건 자유를 뺏겨봐야 자유의 귀중성을 안다 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종된 면도 있지만 많이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고 어느새 내가 돈에 종되고 또 사람의 세상 종대 산다고 하면은 참 답답하겠죠. 여러분들 세상과 죄와 마귀의 종대 갖고 사는 날, 지금 자유한 여러분인데 다시 그 밑에서 종으로 내가 그것 따라, 물론 어떤 면에는 우리가 또 다시 종으로 어떨 때는 스스로 또 여러분 그래도 많이 자유하고 있어요. 그 생각하면 참 힘들겠죠. 그렇죠? 이 자유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 복을 줘서 세상 정치적인 자유라는 게 또 이걸 누리는 사람은 뺏겨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국에서 이런 인권 운동이나 이거 투자할 때 정말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절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자유를 다 얻어서 세상적으로
참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도 좀 기독교 문명과 서구 문명 이런 어떤 정치 체제가 헌법적 차원이 이렇게 되고 또 이래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그 안에서 또 신앙 자유도 얼마든지 또 하고 이러잖아요. 이슬람교 국가 가면은 이슬람교 외에 다른 거 믿으면 사형이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이렇게 돼. 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참 그런 자유도 있고 참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사람 배가 고파도 자유를 달라 그럽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는 이런 큰 자유를 얻었어. 그게 기본권에 우리가 받은 자유라는 걸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땅 위에 지금 이런 인권적 자유를 얻은 게 어디서부터 있었나? 성경에서부터 모든 그런 데서 영국과 미국 이런 기독교 국가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고 인권의 선보적 인권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그 결과가 헌법으로 나타나고 사회 체제로 나타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잘 혜택을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따라간 나라들이 지금 세상적 인권과 그 자유 그것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얼마 전에 여자들도 운전을 할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왜 여자라고 운전을 못해? 여기 뭐 여자로서 운전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네. 하기면 운전해? 여기는 문제가 있네. 여자는 운전을 못해. 그래서 그런 자유도 없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됐대. 또 어느 나라, 아프가니스탄 같은 핵이었고, 이스라엘 여자는 교육을 받아도 안 돼. 탈레반들. 그래서 여자들 교육하는 거 총으로 쏴 죽여버렸잖아. 학교 가가지고. 알라 신에게 충성한다고. 참 그 광적인 거잖아요. 그치? 참, 그런 식으로 자유가 없어요.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종교적 자유 다 누리지, 인권적 자유 다 누리지. 특히 우리나라 여권들이 굉장히 세,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여자 목소리가 엄청 세대도요. 다른 나라보다도.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누리고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뺏겨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성구를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항상 이걸 많이 외웠다 하더라고요.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셔서 다시는 구석에 서서 동의 몽해를 매지 말라. 왜? 자기가 이렇게 미국도 가보고 여러 나라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국가가 자기 나라가 없는 백성은 아무래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 자유가 없어요. 또 이승만 대통령 미리 소련 같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나라에 자유 없는 것도 미리 봤단 말이야. 공산주의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그분은 전체 전체주의를 먼저 연구하고 전체주의 안에 공산주의가 있고 또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게 있고 독일의 나치즘 같은 게 이걸 다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자유 없는 거를 알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있더라고 그분이 보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 벌써 자기가 알지요. 일본의 군국주의 전체주의 알잖아요. 이 자유가 없다는 걸 굉장히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90살 된 목사님이 자기는 일본 일정 때 나가지고 초등학교 갈 때부터요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해방될 때 우리나라 글 읽는 사람 20%도 15%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여자들은 거의 다 모르고. 근데 일본 초등학교 때부터 가서 배우면 뭘 배우는가 하면 이제 일본말로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본말로 말을 안 하면 학교에서 다 선생님한테 들키면요 벌을 쓴대요. 맞고. 또 이제 나이가 한 4학년쯤 되면 군사교육을 같이 받는데 일본 실제 전쟁에 나갔던 장교들이 와가지고 또 군사교육을 하루 2시간 시킨대요. 2시간 시키는데 조금 더 크면 무슨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은 그때 한참 전쟁 때인데
자살 폭탄 가미가제 직접 배웠대. 비행기를 타고 미군 제국주의 군함 굴뚝에 들어가서 죽으면 영광에다가 맨날 가르친대요. 그리고 실제 그 모의속으로 연습을 시켰대요. 또 보면 옛날에 보면 또 어뢰를 타고 어뢰를 자기가 조정해서 배에 탁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때 그것도 참 얼마나 무서워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게. 그렇죠. 참 그게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교육받는데도. 참 우리는 그런 꼴을 안 보고 사니까 모르지.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위치에 살아본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교육받고 자유롭게 세상을 살고 좀 경제가 좀 직장이 좀 구하기 힘들고 월급을 좀 적게 받고 그래도 그게 낫잖아. 좀 안 그렇겠어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데는 경제 자유도 없어. 참 여러분들은 지금 인류 역사 시대 안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인권의 자유도 많이 누리고 또 교육의 자유도 많이 누리고 또 종교적 자유도 굉장히 지금 많이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 기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힘든 그것만 생각하지 자유의 기중성을 모르는 거야. 신앙 자유의 기중성. 하나님 앞에 지짓지 않고 우리 신앙 양심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서 그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있잖아. 거기서 우리가 자유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근데 그 인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자유도 이거 얼마나 귀중하겠어. 그죠?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우리 안에 내가 진리로 자유하는 이것도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되고 세상적인 자유도 인권적인 이런 자유도 여러분들이 서절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이 세상 앞에 선조들이 많은 피를 흘리고 고생을 하면서 그게 그 체제가 와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사는 거지. 무슨 북한 지금 젊은이들이 죄가 많아서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숙보받아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체제 그래 돼버리니까 그래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 맛을 보면요.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배고파도 더 자유를 원한답니다. 그런 체제 살이 자유가 뭔지를 모른대요. 그래, 그렇게 사는 줄 안대요. 근데 그렇게 자유를 한번 딱 누려보면 그 이상 다시 돌아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민영이 보고도 벌써 북한 하니까 북한에 가서 살아라면 안 살라 할 거 아니겠어. 1억 원 주고 가서 살아라 해도 안 살 거예요. 왜? 금방 돈 없어질 거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 사람이랑 그거 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의외의 세상에 이런 인권적인 이런 자유도 기중성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자유한다는 자유도 이거는 너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기본권을 깨닫는다는 사람은 내가 주님 때문에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있는 이 자유라는 게 이걸 깨달은 것만큼 기본권을 깨달은 거야. 그 사람은 그것만큼 건설권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구조가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뭐 자유가 붙고 안 붙고가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만약에 어떤 법이 있고 뭐가 있으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갑니다. 그럼 자유가 붙은 민주주의하고 자유가 안 붙은 민주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민주주의 같으면 뭐가 되죠? 인민민주주의 되고 사회민주주의 되고 세상의 모든 공산주의도 다 민주주의를 합니다. 중공도 지금 민주주의를 합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합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는 이제 다수결로 이렇게 하는 걸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다수결도 다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그거는 뭐냐면은 다수에 의해서 자유도 억압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유가 안 붙으면 나기 개인적 자유를.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도 다 민주주의를 하면서 다수를 따라가면서 다수가 소수의 모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뭐냐면 다수가 소수의 인권을 적다고 그거를 뺏을 수가 없고 박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수는 소수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큰 일의 결정을 다수 따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소수의 그거를 자유를 뺏고 인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가 빠져버리면은 사회민주주의가 되면 다수의 전체를 따라서 개인의 자유도 뺏고 모두 다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법원이 있고 헌정에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 해석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다음부터 그렇게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런 것들 사람들이 몰라요. 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겠어? 근데 어느새 북한은 저렇게 저런 체제가 돼버렸어. 무슨 뜻인지 알지? 설마 우리나라 그래 되겠어? 그렇게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돼. 근데 그 사회 일부라도 그걸 깨서 그걸 투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지나치다 뭐 안 될 건데 뭐 저렇게 된 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설마 그러겠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깨달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마귀와 죄와 사망을 대항해서 싸우면 그 덕분에 다른 어린 신앙들이 덕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이거를 다 봤기 때문에 세상적인 자유도 먼저 본 거야. 나라 빼앗겨서 자유 없는 것도 봤지. 전체주의의 그 공산주의, 나치즘, 파쇼즘, 군국주의 그런 자유 없는 것도 봤지. 이래 하니까 그 교육받을 때, 참 난 독일 사람 그럽니다. 독일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고,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배운 국민들인데, 그만 히틀러에 의해서 싹 다 넘어가 버려서. 근데 이제 히틀러가 한 10년 가까이, 10년, 한 7, 8년 찍고 나고 난 다음에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 다 히틀러가 찍고 나고 한 8년쯤 되는가 보다. 2차 대전이라니까 독일 국민들, 남자는 거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전쟁터 나가게 되는 거야. 자기들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죠? 할 수 없이 자기들 끌려 나가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전쟁에.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죽겠어요? 다른 민족들도 얼마나 많이, 러시아 사람들은 1,800만 명이 죽었어. 독일 군인들은 한 300에서 500만 죽었다는 말이 있더라고. 스스로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이게 체제라는 게, 정치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근데 그걸 위해서 일부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일 때 그거를 귀중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한 시대는 모르지만 어떤 격동의 시대 때는 그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먼저 그걸 알고 대처해 줘야 되는 거지. 우리 신화지생 같아도 알겠어? 저 전혀 몰라요. 무지해서 몰라요. 신화지생 뭘 모르는 줄 알아요? MBC는 민용방송이니까 그 무슨 우파방송인 줄 알더라고, 저 사람이. 지금 공영방송 적극적으로 정부 방송이잖아. 정부 대변은. 저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우파 방송이잖아요. 이러는 거야. 저렇게 모르는 사람 어떻게 그걸 뭘 하겠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다 알아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무시해도 안 되지만 그래, 신앙의 길도 가르치고 세상도 가르쳐야 되고 그 적용도, 예수 믿는 말씀을 세상에 적용한도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참 많아. 근데 어떤 사람 조금 아는 것 같아 갖고 자기 마음에 딱 안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세상을 정치가 중요하고 하지만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하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하나의 정치 어떤 면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면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 돈의 관계를 가지는 그게 중요한 거지. 저도 목회를 하는데 교회 누가 보기에 그 목회 선거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연보도 많이 나온다. 그걸 했다면 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도로 심판만 커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정말 이 사람들 구원을 거기서 내 구원 이루고 형제들 구원 이루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서 교인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르치는데 안 맞아서 나가는 사람은 마음은 애가 타지만 하나님이 보내야 되고 다 붙잡아 놓으려고 비율을 맞춘다고 그거는 자기 하나 사업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긴 전하는데 참 안 맞아서 가는 사람들 어떡하겠어. 내가 또 부족해서 그렇나 회개하고 또 곤매매 그래도 가는 사람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비율을 맞춰달라고 먼저 그렇게 해봅시다. 그건 또 안 되지 않겠어. 전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라는 거 또는 그래서 자유라는 게 보니까 저기 몇 군데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또 이렇게 하고 또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포로됐어요? 죄와 마귀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죠. 누구에게 눌려 살려? 죄와 마귀와 사망에 눌려 살죠. 이런 데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무슨 자유예요? 진리의 자유. 그죠? 신앙 양심의 자유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 자유를. 그래서 오늘 여기 몇 절이야?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려야지 어떻게 돼? 그죠? 주님의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대신 형벌 받아 죽으시고 대신 또 행하다가 죽이시고 의를 행하다가 죽으시고 대신 화목제물 되어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종된 데서 건져 구출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 계시록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피로 사서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우리가 됐죠. 그래서 아들의 자유를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 가난을 육적으로 해석해도 돼요. 세상적으로 가난한 것도 맞고 또 심령에 가난한 것도 맞아요. 왜? 그래. 참 가난한 자들이 그래도 가난하다 말은 돈도 가난하고 가난하니까 좀 겸손해지잖아요. 똑똑하지 못하. 자기가 너무 엄청나게 똑똑해 보여요. 얼마나 교만하겠어. 윤자 이사님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미련하다면 엄청 자기를 모욕 준다고 얼굴이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다고 한 게 좋다고 아닌지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네 보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모욕이잖아. 그죠? 모욕. 그러니까 이게 총명적으로 내가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거를 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낙심하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주님께 나가니까 가난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말이야. 주님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총명적으로 가난하다고, 병들어 건강적으로 가난하다고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도리어 부모의 입장을 하니까 이런 나를 내가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나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실 거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겸손.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한 줄을 느끼면 더 되고, 사실 느끼지 못해 가난하게 돼 있으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뭐 죽을 셈 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너무 강한 사람은 그러겠지만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저쪽에 두 분은 강하지 못하니까 빨리 항복할 것 같고 이쪽에 두 분은 강해서 좀 더 많이 때리고 해야 항복 이해하고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매를 좀 더 이렇게 해야 저도 이렇게 좀 가난하다고 느낄 그런 사람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주의 그 성령을 임했다는 말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성령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피공로 대속의 공로가 내게 입혀져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포로된 내가 그 예수 피공로와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뭐죠? 또 이 세상 죄와 마귀의 사망에 눌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예수의 피공로와 성령으로 인해서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믿고 자유를 얻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동안 내가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게 하나님 거고, 내가 하나님 따라 믿기만 하면은 의식 알아서 나한테 맞도록 주시고,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 수 있고 사람 사랑으로 살 수 있는데, 그만 이게 그 욕심에 눌려가지고 그죠? 그것 마귀의 포로되고 돈의 포로되고 세상의 포로돼 갖고 살고, 그게 막 나를 더 그러다 보니까 더 꾹꾹 눌러가지고 신음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피와 성령의 은혜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을 얼마든지 호령치고 자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 그냥 이길 수 있어야 돼.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자유하는 거지. 그죠? 우린 전투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내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목숨을 내놓고 내 자기를 딱 부인하고 자기 생명, 자기 소유를 딱 부인해버리면 마귀는 내 생명하고 내 소유 갖고 흔들고 내 자식 갖고 흔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주님께 딱 내놔. 그러면 우리 계시록에 보면 짐승 갖고 갖고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데 우리 눈에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믿고 나가면 그거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같은 것들인데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믿고 나가면 딱 힘이 없는 거야. 또 다윗 앞에 골리앗 같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별것도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아? 근데 돈에 없어도 좀 남보다 저러고도 충분히 살고 총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충분히 살아. 근데 하나님도 함께 해. 그러니까 이삭을 보고 너가 함께 하는 걸 봤다. 아비멜렉과 그 종이. 그걸 봤어. 저 사람은 함부로 못 건드리겠네. 이렇게 하고 말이지. 마귀라는 거는요, 방어만 이렇게 급급하면 세상에 약한 거 보면 더 가서 더 때리잖아요. 그죠? 도리어 담대하고 한번 탁 때려주면 도리어 더 못하잖아요. 마귀라는 거는요, 꼭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한번 탁 치면 더 도망가 버리는데, 한 번만 때리세요. 두 번만 때리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 계속 우리는 얻어맞는 거야. 그게 자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알겠죠? 나라도 있잖아요. 작아도 맷집이 강하게 탁 나가면 큰 나라가 때리지 못하는데
자꾸 살살 좀 잘 봐주세요 하면 또 때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여태까지 역사에 평화조약을 맺으면은 평화조약 서로 전쟁 안 해서 평화조약을 맺었잖아. 그러면 꼭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독일하고 소련이 그 2차 대전 직전에 평화조약을 맺었어. 근데 몇 년 안 됐다가 독일이 소련을 쳐버렸어. 그것도 하나. 또 하나 평화조약은 뭐냐면 그때 소련하고 일본하고 평화조약을 일본이 미국하고 싸우기가 버거울 것 같으니 소련하고 평화조약을 맺어놨어. 근데 이제 소련이 뭐 독일 다 무너뜨리고 나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파기하고 그 북한까지 이거 우리나라 영토 때 일본 영토니까 만주까지 뭐 평화조약 무시하고 또 내려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평화조약, 종전조약을 맺으면 그건 꼭 전쟁으로 거의 간대요. 여태까지 역사 그렇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들이 북한이 자꾸 우리 서로 남북 간에 평화조약을 맺자. 6.25 전에도 북한에서 그렇게 했거든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자 하면서 바로 기습 공격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이 평화조약, 종전조약을 맺자 할 때는 다 그게 있으면 꼭 뭐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아이고, 조약을 했으니까 괜찮다 하면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에도 마귀가 우리를 뭐 평화조약 맺을 수 있어요? 예? 마귀는 항상 대정하면 셋이야.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도 안 오겠지요. 그죠? 좀 평화조약을 맺고 좀 살살하자. 이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대들겠어요? 대들지.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종전 선언하고 평화조약 맺자는 건 역사가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미혹을 모든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역사도. 우리 믿음도 그렇잖아요. 대적하고는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 평화조약을 맺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전에 그 좌파들이 야, 그럼 북한하고 전쟁해야 되겠어? 전쟁하는 게 좋아? 그게 틀리면 전쟁을 하려고 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 전쟁을 안 하려고 하면 전쟁이 꼭 일어나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안 일어나는데 전쟁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 조약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 이번 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하여튼 비행기 휴전 근방에 우리나라 비행기는 뜨지 못하게 하자. 그 약속을 했어. 비행기 못 떠요. 그 약속을 지킨다고. 우리나라 휴전선 근방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그럼 정찰을 못 하잖아. 그럼 전적에서 어떻게 전쟁 준비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미국에 있을 밖에 알 수가 없는 거야. 미국이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 중국도 봐요. 산불해가지고 그러면 뭐 중국에 대해 미국의 동맹도 그 가입 안 하고 뭐 안 하고 미국에 대해서 어떤 하는 그 우리 미국 일본 우리나라 동맹도 안 맺고 또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기로 중국에 산불 약속을 했어. 그런다고 중국이 그래 괜찮아 이래 했나요? 도리어 어떻게 사드 지금도 보복을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전까지 사드 보복을 안 끝냈더라고. 왜? 미국의 어떤 사절단이 예술단이 중국으로 가. 근데 그 안에 한국인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빼고 오라는 거야. 못 받아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술단원에서 그 사람 빼고 가려고 했지. 그랬더니 미국 여론이 막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빼고 갈 수 있냐 해갖고 그 예술단원들이 아예 가는 걸 포기해버렸어. 미국은 그런 나라야. 그렇게 저런 공산주의 체제 저런 나라들은 해주면 됐다. 서로 이렇게 타협하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이 우리 해보면은 같은 이런 자유주의 나라니까 하나 좀 하나 받고 타협이 되는데 저런 나라들은 해주면 알았어. 그럼 또 더 해줘. 타협이 없어. 더 자꾸 해달라고만 하지. 타협이 없어. 지금 중국만 봐도 알잖아요. 또 북한만 봐도 알잖아요. 사람을 보고 알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내 생각을 보고 상대방을 대하니까 나중에 많이 당하고 사는 거야.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 아 사람이라는 게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주어도 고마운 줄 모르는구나. 주면 하나 주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자 신하일산 하나 주면 모든 사람이 하나 줘요? 안 주는 사람도 있지. 또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알고 세상 정치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나라는 서로 타협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들은 계속 줘도 끝이 없는 나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나라를 알고 상대하지 내같이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를 받은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이제 이런 걸 다 봐야 마귀의 괴계를 잘 알아야지 우리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지켜나가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요한 어디였지?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마귀의 단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님의 핏국노를 내가 입고 이렇게 살면은 마귀의 단수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인간은 기본적인 죄인인 줄 알잖아요.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이 속에 죄를 다 보게 된단 말이야. 우리 죄를 보고. 모든 사람이 내 같지는 않다 이거야. 지금도 그럽니다. 사람들. 뭐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겠어? 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 어떤 서울에서인가 어디서 부산에 택시를 탔는데 보니까 막 김정은으로 통일하고 살아도 살만하겠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래. 참 놀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 그래 몰라. 사람들이 모르면 그래 돼. 그러니까 이게 안 겪어보면 몰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핏국노로 이렇게 오늘 포로된 데서 자유를 얻고 또 눌린 데서 자유를 얻었고 또 은혜해 50년마다 오는 그 모든 게 다 은혜해라는 거 신년을 말하는 50년 되면 다 뺏겼고 빚을 얻은 것 같아 다 돌아오는 회복을 말하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는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죄지어서 다 모여서 다 뺏겼던 것들을 다 주님의 그 은혜로 다 회복하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해라는 게 그 회복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주신 거를 내가 찾고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는 그런 자유를 오늘 우리가 지금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구원이죠? 기본구원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기본권에 기종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또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8장 21절에 보면은 만물들이 하나님의 썩어짐의 종로로다 데서 해방되어 지금 죄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들인데 죄를 짓고 살잖아요. 여기도 그들이 복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복종하게 된다 했잖아요. 복종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거 바로 28장 로마서 8장 20절에 이 썩어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짓는 거기에 쓰여지는 이 종로라는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그게 우리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인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니까 영광의 자유. 자유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 자유단 말이에요. 내 자신도 기쁘고 그죠?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만물도 바라고 있대. 썩어짐의 정도라도 해방돼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하나가 내 자유만 있는 게 아니고
만물들까지도 나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아니면 잘못하면 어떻게 종노릇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내 주변에 내가 잘하면 내 가족들이 자유 없고 복 있게 되잖아. 내가 잘못하면 가족들이 힘들게 되잖아요. 자, 우선 내 주변에 가족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하나가 그 민족을 자유를 주고 구원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들어서 들이 민족을 더 어둠에 몰아낼 수도 있고 말이지. 응? 우리 김일성 같은 사람 민족을 하늘나라가 뭐 얼마나 그 누가 그래? 하늘나라면 저 김일성 밑바닥에 있을 거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요, 진짜로 삐뚤어집니다. 제가 저번 성경부 때 얘기인가 어떤 때 성경부 때 얘기했는데, 이동호 그 교수라는 사람이 그 연세대 신학교 들어가서 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봤더니 본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 자기도 정의로워서 가난한 자들 위해 살겠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북한의 주체사장을 누가 가려서 딱 들어가 보니까 그래 말아. 가난한 자들 같이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이라고 살면 좋잖아. 그건 가난한 길 해결하는 길이야. 그래갖고 그 바람에 주체사장을 배웠는데 주체사장을 배우는 게 이제 깨닫고 나오니까 첫째가 아버지 하나만 할게요.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아버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 영적 아버지가 있는데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김일성을 따라 믿으면 모든 가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믿어졌대요. 믿어지더래요. 근데 우리나라 88 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아가고 중국권들이 다 넘어가는 거 보고 못 사는 걸 보고 이게 아니구나 이래 알았고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미국에 종대 갖고 살아서 고통당한다는 나가보니까 좀 활기 있게 잘 살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돌아섰다 이게 그때. 응? 그래서 돌아섰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신을 깨고 나니까 어떻게 김일성이 아버지가 되겠나? 우리가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아버지 자연스럽게 불러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김일성이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진대. 불러봐요 김일성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 주사파 아니네 보니까. 그래, 이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은, 그래서 기독교 좌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 깨달아가지고. 알겠죠?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요번에 정광훈 목사님 교회들이 나서니까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이래 놓고. 그 NCCK 자기들은 박근혜 탄핵할 때는 앞장서서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 하야하라 하면서 나가서 대대적으로 자기들 촛불 집회 나가서 운동을 했단 말이야. 자기들은 하면 되고, 다른 하들은 안 되는 거야. 그게 잘못된 어떤 그 가정이야, 가정. 그래서 손보호 장로 같은 사람이 나와서 직접 그때 촛불 두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또 손보호가 나서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걸 두고도.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또, 우리의 자유는 누구한테까지 미친다고요? 만물에게까지 미치고 내 주변의 가족과 여러 사람이 미칩니다. 만물에까지 미친다고 오늘 로마서 8장 21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게 지금 좋아하겠지요. 이게 이 마이크가 좋아하겠지요. 그렇죠? 여기다가 쓸데없는 인간의 욕심을 막 말하고 하면 마이크가 썩어지면 종로라는 게 싫다고 얼마나 싫어하겠어. 이 자체가. 그렇죠? 응? 똑같은 걸 두고. 그래,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원래 자유자한테 자유를 뺏겼어. 그래서 다시 자유케 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 우리 자유를 주셨어. 그걸 믿고 믿으면 하겠네. 주님 피공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나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 맡기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 우리는 죽음도 자유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는 굴속에 서서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라. 이 자유를 귀한 걸 알아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응?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로로 타라. 이 자유를 준 것 같고 잠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 같고 내 시간, 내 힘, 내 재물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했죠. 그렇죠? 저기 우리 누가 민영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썼지? 돈 갖고 돈 벌었어. 돈 갖고 술도 먹을 수 있고 연못 한 뜻대로서 시간도 주님이 쓸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쓸 수도 있고. 근데 민영이 그 자기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많이 썼지 않았나? 요번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어떻게 종노릇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도 우리 민영이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감사하다. 민영이 삐지지 않고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듣기 싫은 말 한다가 문 탁 닫고 나가버리면 난 민영이 그럴 것 같으면 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말도 못 해. 민영아 탁 나오고 싶었냐? 안 그렇대. 아이고 고맙다. 고맙지. 이제 어떤 사람 팍 닫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영이도 육체의 기회를 안 삼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즉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갈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 먼저 믿으란 말이에요. 알겠죠? 뭐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가난한 자들을 그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뭐요? 저기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내가 눈먼 자에게 보기함을 그렇죠? 이렇게 은혜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2절에 썩어짐의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썩어짐의 종로라는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자유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그들을 위해서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이 말을 잘못하면 마이크가 썩어지면 종로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맛있게 막 먹었는데 이게 내가 그 힘을 다른 데 써버리면 이거 음식도 썩어지면 종로로 단계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면 내 속에 들어서 탄식하고 있지 않겠어요? 옥년씨 그렇게 했지.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 탄식을 하고 있어. 잘 쓰면 안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고 참.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의 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말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것으로 살 때 내 안에 있는 거지. 내가 그걸 사용하기 나보다도 못하겠어. 이용하려고 하면 주의 영이 계시겠어? 안 계시지.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0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님을 진정 모시고 주분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 내가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떠나가 버리면 나는 자유함이 없고 무슨 노릇하고 있죠?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8장 31절 그 자유에 대해서 아는 구절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이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참 내 제자로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것만큼 진리로 자유케 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구나. 너는 왜 자꾸 종에서 해방된다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 말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몇 절 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 내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노릇을 하거니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못 깨닫지 못하고 들으니까. 마귀의 자식이라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할 수 있다. 우리 오늘도 저도 이거 깨닫고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내가 나한테도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저 자식 좀 자유케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하면 되잖아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정말 저는 못해 이러면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고 오늘 저는 이제 요 부분의 내용은 이제 마치라. 근데 내가 왜냐하면 요번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우리 감사를 배우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구원의 감사의 제일 기본적인 게 자유잖아요. 그렇죠? 무슨 자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유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근데 뭔가 자꾸 마귀에게 미혹 안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전투. 그지? 전투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전투 없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 또 이번에 내가 오늘도 이거 보고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라는 게 사람의 인권을 굉장히 남을 기중히 여기야 자기도 기중히 여기면 받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주장을 하면서 자기 자유를 수정해서 지킬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기본권 받은 거, 그 은혜를 알아야 마귀한테 딱 예수님 나를 대속해서 난 죄가 없어. 너 저번에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물론 내가 죄 지었지만 내가 그 예수님 피국 내 다 지금 다 고했어. 마귀야 물러가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너 언제 죄 지었잖아. 근데 너 그런 너가 돼서 기도를 들어주겠어?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제가 이 젊은 사람들 만나서 보면 그걸 깨닫지 못해서 자기대로는 양심적이라고 하면서 내 같은 게 안 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제법 되더라고.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야. 이제 주님 나는 원래 그런 거 맞아요. 그러나 당신의 피국노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믿습니다. 이래 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속삭입니다. 너는 예수의 피국노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믿지 않게 만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이걸 잘 써먹어야 돼.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국민으로서 헌법적 가치, 권리를 잘 알고 사용해야 돼. 제가 전에 한 20몇 년 전에 파출소에서 나를 어떤 교회 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를 경찰에 높은 사람 만드니까 나를 임의영역에서 끌고 가더라고. 내가 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너 따라는 갔지 그래. 근데 내가 당신네들 나 이래 하면 법에 걸리는 줄 알지?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끌고 왔지? 그럼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당신 어떻게 되는 줄 알지? 그러니까 위에 시켜놓으니까 말 못하고 빨리 그 위에 상관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수사과장 송파경찰서다. 송파경찰서. 당신이 이러면 알기지 하니까 당장 풀어줘라니까 금방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응? 권리를 알아야 돼. 또 한 번은 우리 백석도 목사님이 되고 교통사고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거기에 보니까 어떤 경찰서 어떤 높은 사람이 사고를 낸 거야. 어떤 경찰서 서장하고 그다음에 또 뭐 유지하고 같이 하다 사고를 냈는데 그걸 무마시키려고 이랬더니 그걸 다 알아가지고 이제 나보고 이지수 목사님 가라 해서 내가 이제 김보 목사님 몇 사람 다 데려갔네. 그 수사과장을 딱 만나서 하니까 쭉쭉쭉 얘기하니까 우리가 서울서 왔다니까 또 이제 뭐 눈치를 챘는가 보지. 이래 하니까 이래도 뭐 어떻게 되는 줄 아냐 하니까 자기도 우리가 알고 들어가니까 수사과장이 절절절절 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기 권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민주주의 같은 우리나라 법에
헌법적 권리를 딱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종교 자유에 뭐 우리가 딱 대들고 따져야 되는, 처음에 따져야지 나중에 늦어지면 아무 소용 없어집니다. 나중에 그 나치에서 어느 정도 큰 건물이 이렇게 좁혀지니까 순교해도 자기만 죽지 다른 사람 어떻게 보네퍼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그 독일 사람인데 독일 교회를 나치에서 구원하겠다고 갔지만 나중에 자기만 죽었지 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먼저 가야 되는 거야. 먼저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알고 벌써 이렇게 설마 벌써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막으면 그게 돼요. 알겠죠? 근데 그걸 다 나중에 옥죄고 난 다음에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지금 하나 볼게요. 내가 어저께 5시인가 뉴스 속보가 나왔더라고. 뭐냐니까 지금 판문점에서 북한에서 기순한 사람들을 지금 강제로 북송시킨다 하더라고. 근데 오늘 신문에 이제 뭐 일간지 다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세상 말로 좌파 신문들은 저 끝에 놔두고 또 보도도 안 하고 해놔도 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흉악범이기 때문에 한국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뭐냐 하니까 들어보세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기순에 오징어 자유배인데 넘어왔어.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할게. 넘어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기순하겠다고 해가지고 저 삼척까지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빨리 정부에 이 신문에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31일 날 넘었는데 어제까지 아무도 여당 의원들도 모르고 청와대하고 군 몇 자만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까 어저께 누가 그 청와대 비서가 휴대폰을 딱 보는데 어떤 신문 기자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보니까 오늘 3시에 판문점에서 이 어떤 중령이 이 사람을 저기 북한에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할까 싶어가지고 적시 자살은 못하고 경찰에 의해서 호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그 기자가 저기 한국당 어떤 의원에게 되니까 시작을 하니까 여당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거야. 국방부 장관 몇몇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온 세계에서도 지금 다 알고 지금 세계 언론들도 막 보도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법에 뭐냐면 기순하고 온 사람, 우리나라 법에는 북한 사람들도 한국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떤 북에서 무슨 죄를 범했어도 일단 기순하면 한국 국민으로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죄가 있으면 여기서 재판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국제법에는 어떤 나라가 만약에 흉악범이라도 사형을 하고 고문을 하는 나라는 보내면 안 된다고 돼 있대요. 이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면 만약에 죄를 지었다. 보내서 고문을 받고 만약에 사형을 받을 것 같으면 세계 국제법에 인권법 그러면 안 되도록 돼 있대. 그래서 지금 유엔 인권 어떤 담당자가 한국 정부에 경고를 했더라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요번에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큰 흉악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야 부담될 사람이 이렇게 보냈대. 근데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까 나 처음에 막 거짓말 하더니 나중에는 우리가 삼척에 도착해 있을 때 북한에다 먼저 물어봤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 여기 살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이니까 바로 보내라 했대. 근데 북한 말을 듣고 어떻게 살인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거를 가지고. 응? 우리 여기 신문도 안 하고 그냥 북한 말 듣고 그냥 흉악범이라고 보. 지금 안 그래도 이거 지금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결정했으면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막 이런 말 하더라고. 왜? 이래 되면 앞으로 우리 국민 한 사람은 또 누가 안 맞으면 저기 만약에 우리 신하자 집사님이 김정일을 욕하고 했다. 야, 그 사람 일로 보내라 하면 전쟁 안 하고 조용하게 해서 그냥 붙잡아 보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왜? 국민, 그 사람도 헌법은 우리 국민이거든요.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세계 인권법에도 틀리거든요. 근데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지났어. 자, 그러니까 이 정권, 사람의 그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그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좌파들의, 주파파들은 굉장히 인권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무서운 거를 하나씩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그걸 사람이 무서운 걸 경험을 한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이거 야당이나 이런 단체들이 이걸 끌고 물어지고 이거 갖고 굉장히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당해요. 우리들이 당해요. 알겠죠? 여당에서는 판부도를 하겠지, 분명히. 여당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래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봐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하고 다르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나라의 법을 알고 여러분들이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걸 권리 주장해야 당하지. 뭣도 모르고 겁이 나갖고 이러면 마귀는 그런 더 그렇게 끌고 갑니다. 알겠죠? 더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우리나라 그 군에 우리 강의가 이제 지금 군에 가 있어요. 군의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시민단체예요. 그 원래 시민단체인데 그 군인권위원센터 소장을 그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더라고요. 시민단체인데. 근데 그 사람이 임태훈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원래 군인권센터 소장 같으면 군 장성 중에 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남자 동성애장으로도 동성애니까 군에는 남자 동성애 입대를 못하게 돼 있다더라고. 왜냐하면 남자 동성애는 학문에다가 선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래서 군에 안 간다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이야. 이제 그 사람을 송영 그분이 그때 인권센터 소장으로 임명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군의 동성애를 허락하는 동성애가 될 수밖에 없어, 군이. 그러니까 일반 군 장성해야 될 일을 군에도 갔다 안 온 동성애자를 이렇게 시킨 거. 그게 지금 다 드러나 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 임태훈 그 사람을 이번 고소하더라고. 다른 인권단체들이 보니까. 그래, 지금은 국방부 장관도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야. 국방부 장관 임명해도 문 대통령이 시켜서 임명했으니까. 그 사람이 군장성 이렇게 하면은 뭐가지 되고, 그 사람이 지금 몇 사람, 기무사 사령관도 군인 아닌데, 뭐로 이렇게 불해서 대통령의 힘이 작용하니까 가서 너무 억울하다고 기무사 사령관 사살해 죽었잖아요. 이재수 씨, 그지? 또 공감병 각절했다는 그런 사람도 다 했는데, 무죄로 나왔어,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군 장성들도 임태훈 말이라면 꼼짝을 못 하는 거, 겁이 나는 거야. 대통령 배경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공산당의 무슨 정치위원회가 매무보다 무슨 부보다도 힘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KBS 안에도 그런 위원회가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KBS 사장이 그 말만 듣고 산대. 알면 뭐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공포위원회가 됐대, KBS 안에도 그게. 그 사람 와서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보니까.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법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법원에 고소하면 거의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인데. 근데 그냥 자기 권리를 주장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사람 이기는 방 법원에다 일단 고소 100%는 아니도 거의 헌법에 맞으니까 거의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죄가 되고, 또 어떤 사람 너무 억울하니까 그 사람 그냥 자살해 죽어버렸지. 그것까지는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슬슬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안 막으면 다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옛날에는 사회주의가 공산혁명을 폭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 했죠? 사회 각기 침투해가지고 법을 바꿔갖고 아까 자유민주가 자유를 빼버리고 양성평등을 양성을 빼서 성평등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와서 체제를 이렇게 체제를 바꿔가면서 점령을 하려는 게 지금 좌파들의 전략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좌파 세상은 안 됐지만 그렇게 피해를 당한 호주교회, 영국교회, 미국교회들이 이거 한국교회 미리 그러면 안 된다고 미리 막으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도 지킨다는 게 남의 덕만 보고 안 돼요. 그걸 감사하면서 내가 전투하는 면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도 어때? 남의 덕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난 내대로 또 내 일이 당하면은 전투해야 됩니다. 권리 주장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알겠죠? 모르면 안 돼. 이것도.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말씀도 잘 모르면 안 돼. 우리가 기본권 받은 걸 잘 알아야 돼. 그래야 마귀를 이겨요. 그렇죠? 말씀을. 또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면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남의 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모르고 있다고 이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대가 되면 내가 해결해야 돼. 애들도 어떨 때는 부모 입장에서 머리가 크면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그 시가 되잖아. 그런 것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